지난 화요일 날 우리 열방교회 목자님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함께 대전을 좀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의 목자들, 리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다시금 동기부여를 받고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많은 예배와 강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일이어서요, 모든 목자가 가시진 못했는데요, 절반 정도 되는 목자들은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장로님들까지 한 90여 명 함께 가셔서 하루 종일 귀한 은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흩어져서 각 목장 안에서 주신 바, 도전받은 바를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님들의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늘 또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6번째 시간입니다. 크리스찬이 곁길로 빠졌다가 이제는 발길을 재촉하면서 1분 1초라도 빨리 그 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문으로 이어진 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문의 이름이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양의 문,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혹시 분주하게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주하고 바쁘게 빨리 가야 할 때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화도 하지 않죠. 크리스찬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집중하여 빨리 그 길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온전한 돌아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걸었는지 한참을 걸은 후에야 드디어 다시 그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고 그 양의 문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문에는 문지방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것, 찾고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죠. 두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약속하시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없어서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조건들을 갖춰야 하고 수많은 훈련들을 이수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심플한 일은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준비요? 문을 여실 준비, 그리고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둘 다 같이 읽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그대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 하셨는데 이 말씀이 위치가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결국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첫 서두에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무엇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8가지의 복, 팔복의 이야기로 산상수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이죠. 천국입니다. 누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가? 누가 천국을 볼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을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구하라 하셨던 이 말씀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끝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 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죠. 그리고 나서 7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에게 그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활짝 여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설교 속 내용으로 좀 돌아볼까요? 크리스찬이 문을 두드리긴 두드리는데요. 거기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두드리라 라고 써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긴 하는데 두드리면서도 혼잣말로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 문을 두드리긴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인 죄인일 뿐인데 문이 열렸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어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크리스찬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함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한켠에 덮어둔 의심, 숨겨둔, 감추어둔 믿음 뒤편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한켠에는 선한 뜻대로 살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데 죄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구원에서 탈락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두려움이나 염려는 없으신지요? 만일 그러한 염려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으시다면 드러내진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 숨겨두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욱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두드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죠. 영어로는 굿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선한 의지. 그래서 선의가 문을 열고 나왔다고 표현하죠. 이 선의는 크리스찬에게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그간의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런 나를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묻죠. 그때 선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환영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교회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과 첫 대면의 자리에서 제가 늘 이렇게 인사하는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환영합니다예요.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이죠. 많은 분들이 고민 가운데 교회를 결정해 오십니다. 완전히 초신자,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대다수의 분들이 이사를 오셨거나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교회를 결정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딱 처음 대면에 앉는 자리에 이미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결정을 했는지 표정에서 이미 다 느껴집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마주 앉자마자 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안에 아픔과 슬픔들을 나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 아니죠.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따뜻한 사랑과 회복과 쉼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또 하나의 새가족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해요. 성도님은 열방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알고 오셨나요? 혹시 소문을 듣고 오셨나요? 그럼 궁금해합니다. 어떤 교회인데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열방교회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교회예요. 혹시 그것 모르고 오셨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남에 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럼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습니다. 기다렸어요. 저 그렇게 훈련받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한 부류는 이제 눈이 동그래지면서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내 다 수락하시고 또 오케이 해주시죠. 감사하고요.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연 선의는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한다라고 인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선뜻 문지방을 넘지 못하죠. 여전히 어떠한 주저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선의가 그에게 달려들어서 거칠게 그를 문 안으로 끌어당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과 같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활짝이 열려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문을, 그 은혜의 자리를 넘어서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강권하시죠. 강권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끌어다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강하게 끌어당긴 이유를 선의가 설명하죠. 이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원수들의 본부가 있는 거예요. 바알세붑과 그를 우두머리로 섬기는 튼튼한 성체가 있는데 나그네들이 이 길을 지나가고 이 문에 들어서려고 할 때마다 바알세붑과 그 졸개들이 화살을 쏘아댄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회개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이에게, 이 좁은 문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원수의 공격은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회유가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권면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쏘아 그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지니 이 흑암의 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제는 화살을 쏴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 문 밖에서 그 화살에 맞지 않도록 그를 거칠게 끌어당겨서라도 안전한 자리로 옮겨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쏘아진 화살은 무엇일까요? 바알세붑과 그 졸개들로 표현되어진 원수가 쏘아대는 화살은 회개하는 영혼에게 가장 치명적인 화살, 무엇일까요? 의심의 화살인 것입니다. 이 길이 맞을까? 내가 평생토록 다른 종교를 가져왔고 다른 신을 섬겨왔는데 내가 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과연 믿음의 길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의심하게 만드는 화살을 원수는 매일매일 쏘아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살은 마치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것과 같아요. 화면에 좀 띄워드릴까요? 그 화살엔 이런 독이 묻혀 있는 거예요. 너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화살을 던지는 존재가 원수라는 것이죠. 그 화살을 피해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크리스찬은 이제 안도하였고
선한 의지, 하나님의 선의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속에 꼭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의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문을 찾아오는 사람을 아무도 물리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문을 두드리는 자의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도 물리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간에 오기 전까지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종종 아이들의 인생을 하얀 도화지에 비유하잖아요. 이 하얗고 깨끗한 도화지 위에 아이들이 어떠한 그림을 그려갈지 꿈꾸게 하고 비전을 심어주잖아요. 여러분 좀 우리 어른은 어떤 도화지일까요? 그림이 많이 그려져서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던가요? 그런 우리의 삶에 혹시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지, 처음부터 다시 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내 인생의 과거의 시간들을 후회하거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냐는 질문입니다. 혹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실수, 이러한 죄는 저지르지 않을 텐데 후회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왜 후회가 필요 없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의지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이전에 너의 모든 삶의 모든 실수도, 모든 죄악도, 그 어떠한 추악함과 더러움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항상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는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항상 더 넓고 크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물리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 부어지거나 부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문에 써있던 글귀를 영어로 다시 한번 좀 띄워드릴까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nock and it shall be open to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건데, 이 shall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학창 시절에 이 shall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지를 담는 will과 이제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will이라는 것이 의지를 표명하는 것인데, shall은 그보다 강하게 쓸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shall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완전히 결연하게 확정되어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한 것이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창조주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입술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의 생명의 값으로 약속하신 것,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죠. 두드리십시오. 모든 자에게 조건 없이 열리는 문인 것이죠. 이제 선의는 크리스찬에게 다음 목적지를 가르쳐 줍니다. 좁은 길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그 길로 계속 걸어갈 것을 당부하는데, 여러분 이 길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고 믿음의 예언자들이 앞서 걸어간 길이고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앞서 걸어가며 닦아놓은 길이라 설명을 하죠. 조금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갈리더라고요. 산은 보는 것이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고 감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죠. 한 부류는요, 산만 보면 오르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등산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산은 타야 하고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꼭 등산만이 아니라 이렇게 산책을 하시더라도 비슷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길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숲을 사이로, 나무 사이로, 숲 사이로 이제 풀이 없어지고 흙이 보이는 길들이 생기죠. 그건 사람들이 인위로 만든 길이 아닌데도 길이 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좁은 길을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의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보다, 크리스찬보다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먼저 걸어간 믿음의 예언자들이 있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길은 이 믿음의 길과 전혀 동떨어진 길이 아니라 동일한 길, 같은 길입니다. 나만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미 앞서 걸어가며 많은 흔적들을 남겨놓은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이 길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선배들이 있었구나. 걸어가며 누군가는 실족하여 넘어진 흔적도 보이고요. 누군가는 주저앉았다가 눈물 흘리며 다시 일어나 걸어간 흔적도 보이고요. 누군가는 또 샛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흔적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길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다다를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의가 소개하는 이 길은 이제 자로 잰 듯이 반듯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많은 샛길들이 있음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면 샛길과, 다시 말하면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구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난방을 조금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긴 많이 더워가지고. 여러분, 바른 길은 늘 곧고 그리고 좁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은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항상 많죠. 언젠가 어느 학교에,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알만한 어느 학교의 모토,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로 가라는 한 고등학교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런 모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이들이 찾는 길, 그 문은 넓은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자가 적은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길이 좁고 협착하고 고생하는 길이시라면 여러분 그 길이 옳은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로를 걸어가며 넓은 길을 걸어가고 많은 이들이 찾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길의 필경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할 것이고 그가 나와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한 크리스찬과 해석자의 대화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해석자가 자기의 이름처럼 몇 가지를 해설하고 해석을 합니다. 4가지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한 사람이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죠. 이 초상화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을 잉태하고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낳으시며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을 손수 돌보시는 어른이라고 소개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가장 고귀한 책을 손에 드시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기신 분, 어두운 것들을 알아내셔서 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게 이분의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간곡하게 설득하기도 하시고 세상을 등에 지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신 분, 너희가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거절하면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이분은 크리스찬 당신이 가야 할 곳을 다스리시는 주인께서 유일하게 임명하신 안내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이죠.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율법들, 수많은 약속들로 보여주셨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유일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장면은 크리스찬을 이끌고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는 먼지로 가득한 응접실로 데려가죠. 그리고 이 응접실의 청소를 시작합니다. 빗질을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먼지가 수북히 쌓인 곳에 빗질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청소가 되는 게 아니라 먼지가 가득 일어나서 숨이 막히게 되어지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비유일까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먼지가 피어오를 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물을 뿌립니다. 물을 쫙 뿌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먼지가 깨끗이 가라앉고 사라지고 방이 반짝반짝해지는 것을 크리스찬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거룩해졌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오히려 죄로 가득한, 마치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우리를 총체적으로 더럽게 하는 원죄와 내면의 우리의 타락한 죄성들이 여러분, 아무리 빗질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 빗질을 율법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아무리 사라지게 만들려고 해도 그 죄악들은 잠시 일어났다 다시 가라앉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을 뿌리고 나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 물을 뿌리는 일꾼은 복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샅샅이 드러내는 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로마서 5장 20절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인 것이죠. 그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두 어린 아이를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큰 아이로 보이는 그 아이의 이름은 정욕, 패션이고요.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이름은 인내, 페이션스입니다. 큰 아이 정욕은 무언가 못마땅해 보이는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고요. 인내라는 아이는 아주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어봤더니 두 아이의 보호자가 있는데 이 보호자가 내년 봄까지 기다리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정욕은 당장 선물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인내는 얼마든지 기다리겠다는 결심이 서 있는 아이였던 것이죠. 그때 어떤 남자가 보물 보화가 가득 담긴 자루를 들고 와서 아이들 앞에 다 풀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신이 나서 정욕이란 아이는 그 눈앞에 보이는 보화를 손에 들고 의기양양해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인내를 보며 비웃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 손에 들고 있던 모든 보화와 보물들이 순식간에 사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이라고는 찌꺼기와 넝마 쪼가리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당장 내 손에 쥐어지면 기쁘고 좋지만 반드시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 돈, 물질,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혹은 명예, 성공, 쾌락, 욕심, 이 모든 것 다요. 다 사라질 것이죠. 내년 봄까지 기다리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가면 그 비유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지 나사로요. 그러나 이제는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사로는 영원히 위로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을 보실까요?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벽난로로 데려갑니다. 벽난로를 보니 이 불꽃이 꺼질 줄 모르고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불길을 잡으려고 계속 물을 붓고 있습니다. 물을 부어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는 불꽃을 봅니다. 이 불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꺼지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럼 물을 붓는 이는 뭘까요? 계속해서 그 불꽃을 꺼트리려고 하는 존재는 사탄을 의미하겠죠.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이 불꽃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타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은 물을 부으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벽난로 한쪽에는 물을 붓는 원수가 있었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불꽃에다가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타오르는 불꽃에 기름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꺼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로마서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두 절의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겠는데요.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에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 선의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다시 고백하실까요? 내 평생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내 인생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영통하게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만 달려갈 길 달려갈 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우리 주시는 마음 따라 함께 기도하실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주신 은혜대로 각자에게 도전해 주신 대로 내 공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여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의 인생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나의 은혜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보며 한 가지 고백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주시는 마음 따라 함께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합니다.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양이 없는 사랑 주의 나의 그 어떠함에도 나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공로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길 다 달리고 주의 얼굴 보니 아무 공로 없지만 주의 은혜로 하늘나라 백성 되고 구속한 은혜를 사랑 속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한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주께로 다름질치는 모든 세상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며 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